말씀을 선포해 주실 호주에서 오셨습니다. 김성기 안드레아 신부님 모십니다. 네, 환영의 박수. 주님 사랑해요.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아멘. 목이 잠겨버리네요. 미안합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뵈서 반갑고요. 이렇게 늦은 시간에 여기 왜 계시죠? 치유받으러 오셨잖아, 그죠? 여러분들 오늘 밤은 정말 행운이에요. 왜냐면은 제가 메주고리에 갔다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메주고리 갔다 온 지 한 3주 됐는데 아직도 저한테 성모님의 기운이 아주 강하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치유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아멘. 네. 여러분들 응답 하나님께서 다 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가 슬라이드 좀 올려주실래요? 마음의 평화를 찾아서. 아마 이거 기억나실 거예요. 작년 7월 달에 마음의 평화를 찾아서 메주고리에 가는 거 기억나시죠? 근데 무슨 말 했는지 아마 다 잊어버렸을 것 같아. 근데 여러분들 오늘은 내가 좀 특이하게 굉장히 획기적인 체험을 좀 있었어요. 메주고리에서 2달 동안 있으면서. 왜냐하면 제가 거기 2달 동안 있으면서 세계 각지에서 온 순례자들 위해서 2달 동안 고해성사를 봉사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하고 만남을 통해서 내가 뭘 체험하고 어떻게 내가 성모님을 만나고 하느님을 만나고 성령께서 나에게 어떻게 임했는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성모님이 1981년도에 처음 발현했을 때 주 메시지가 저거예요. 첫 번째, 단식하고 변화되어라, 고해성사 보고,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를 하라. 이제 이 4가지 주요 메시지인데, 처음 내가 메주고리에 간 해가 2018년도였어요. 2018년도인데 매일 영어 미사를 이제 아침 10시에 봉헌을 했는데 세계 각지에서 온 그룹 디렉터, 그러니까 지도 신부님이 이제 미사를 집전하는데 그걸 보고 나도 어느 순간에서는 좀 미사를 집전해보고 싶다. 세계 각지에서 온 순례자들 위해서.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2019년도부터. 근데 기회가 안 오는 거야. 기회가 안 왔는데 이번에 어느 날 제이실에서 옷을 이렇게 갈아입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 미사 이렇게 준비하는 형제님이 저한테 와서 내일이나 모레 혹시 미사 좀 해줄 수 있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영광스럽게 제가 미사를 집전하게 됐어요. 아멘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백인 신부들을 거느리고 그 영어 미사를 집전을 했습니다. 영광스럽게. 또 그때
거의 한 성당이 꽉 찼어요. 성당이 꽉 차가지고 서서 미사 보는 사람들도 있었어. 그래서 내가 이제 그리고 또 저한테 강하게 성령께서 임하시어 하나도 내가 떨림도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말씀을 나눠줬습니다. 또 미사 끝나고 나서 제가 어떻게 됐어요? 거기에서 유명 인사가 됐어요. 저 모르는 사람이요. 모르는 사람. 왜냐하면은 특이하잖아요. 동양인 신부가 와가지고 백인 사이에 끼어가지고 이게 탁 튀어나오잖아. 그죠? 모를 리가 없잖아요. 제가 이렇게 거리 이렇게 지나가다가 너 그때 미사 그 집전한 신부 아니냐? 이게 맞다 그러니까는 좀 안수 좀 해달라고 저한테 그렇게 부탁을 받고 그랬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제가 여러분께 왜 말씀드리냐면은 이것이 기도의 힘이야. 내가 말씀드렸죠? 2019년도에부터 하나님께 나도 저 자리에 서서 세계 각지에서 온 순례자를 위해서 미사 좀 봉헌하게 해 주십시오. 그럼 몇 년 걸린 거예요? 2019년도부터 그랬으니까 6년 걸렸죠. 6년 만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도가 지금 당장 안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은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아멘. 그렇죠? 그걸 믿어요. 믿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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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렇죠. 그래 여러분들이 강한 의지, 그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내를 테스트를 해. 시험을 해요. 얼마나 나한테 강하게 연대관계를 가지는가. 너희들은 나의 착한 아들과 딸들인데 너희들이 나한테 보여준 그 인내는 어디에 있을까? 그걸 보고 계세요. 매일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계세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메주고리에 도착한 다음 날 우연찮게 그 성모 발현 보는 6명의 그 증인 중에 그 한 명이 마리아라는 자매님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자기 집에서 발현이 있다고 저를 초대를 했어요. 근데 거기 가보니까는 그 이분이 이제 호텔을 갖고 있는데 지하에 큰 홀이 있더라고요. 내가 가보니까는 한 120명 정도 순례자들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성모님은 그 저 자리에 딱 이렇게 모셔져 있으면은 그 뒤에 제가 앉아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마리아라는 자매님이 그 여기서 이제 성모님이 이렇게 보고 메시지를 받고 순례자들한테 메시지 전달해주고 나서 끝났는데 제가 이제 그 재연을 해드릴게요. 다행히 성모님이 모셔져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앉아 있다가 이렇게 퇴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그 마리아 자매님도 동시에 이쪽으로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보자마자 악수를 해주는 거예요. 우연찮게 악수를 해줘. 그러고 나서 이제 그 1층 로비에 올라왔는데 갑자기 내 다리에 힘이 쫙 빠지더니 바닥으로 주저앉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에? 무슨 뜻인지 알겠죠? 주저앉으려고. 그래갖고 나는 안 주저앉으려고 저랑 같이 온 예수의 수사님을 막 붙들었어. 나 좀 살려줘. 그래가지고 나 좀 살려줘 그러면서 붙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난리 난 거예요. 그 로비에서 어떤 신부가 막 쓰러지려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동시에 이제 심령 기도도 나오고. 그래서 뭔가 이것은 어쩌면은 그날 성모님께서 저를 선택했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 그래서 그 이후에 나는 어떤 그 사건을 저를 상기시켰냐면은 2019년도에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어요. 이반이라는 그 증인이 저를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이제 자기 손으로 안수를 해줬어요.
그때 안수를 받고 그 이후부터는 치유의 사건이 막 저한테 일어나니 시작하는 거야. 에? 죽어간 사람 일어나고, 어떤 암 환자 또 치유받고, 그 이후부터는 계속. 그래서 전 매주고래를 가야 돼요. 누굴 위해서? 병든 사람 치유시키기 위해서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런 저런 뭐라 그럴까, 영적인 사건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조금 이렇게 초점 맞춘 부분은 고해성사예요. 여러분들 이제 대림절 오면은 고해성사 보셔야 되잖아요. 판공성사, 그죠? 그러니까 조금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오늘 해드릴게요. 저렇게 저는 성당 밖에서 고해성사를 주고 있는데, 어느 날 한 50대 카나다 자매님이 저한테 왔어요. 성사 보러. 근데 그 자매님이 이렇게 이야기 쭉 들어보니까는 참 세상을 기가 막히게 살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40년 만에 성사 보는 거라 그러더래요. 40년 만에. 그거 얼마나 기특해요. 근데 그 자매님의 과거가 뭐냐면은, 이거 말씀드리지만 좀 뭐한데, 낙태를 3번이나 하고, 그 다음에 동거한 남자가 2명이나 되고, 자식은 2명이 있지만은 아직도 술집에서 일하면서 자식들을 돌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한 30분 동안 성사를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다 듣고 말씀을 해드려야 되잖아. 뭐라 그랬겠어요? 네 자신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애들이 그 말을 듣고 그 자매님 눈에서 막 구슬 같은 눈물이 막 흘러내려오는 거야. 왜 그러겠어요? 뭐냐면은 그 뜻은, 이 자매님은 그때까지 누구한테 제대로 사랑을 못 받은 거야. 그리고 자기 사랑도 안 한 거지. 험하게 살아가지고, 육적인 어떤 그런 사랑을 받았지만은 아마 영적은, 그러니까는 마음으로 사랑을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얼굴로 돌아갔어. 그럼 뭐예요? 성사 보면서 내적으로 치유받은 거예요. 맞죠? 아멘. 믿어요? 예. 여러분도 맞아요. 고해성사는 치유의 순간이야. 치유의 시간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고 성사를 보셔야 돼. 그냥 지나가는 성사보다는 나는 이 시간, 이 공간 안에서 정말 성령에 의해서 치유받고 싶다. 그럼 이루어져요. 아멘. 맞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 치유의 순간을 여러분들이 아주 귀중하게 간직하셔야 돼요. 오늘 주제가 뭐예요? 탈리다쿰. 뭐예요? 아이야 일어나거라. 탈리다쿰. 그러니까 그 스토리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어느 날 거리를 걸어가는데,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내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당신께서 할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나의 딸이 나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집에 갔을 때는 이미 그 딸은 죽었어요. 그래도 죽었는데 이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난리 났죠. 울보고 딸 죽었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딸은 죽은 것이 아니고 자고 있다 그런 거야. 이미 치유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딸 보고 탈리다쿰, 그러니까 아이야 일어나거라, 그런 거죠. 예. 자매님, 어디 데레사 자매님, 나의 힘이 되신 하느님 좀 해줄 수 있었어요? 우리 같이 잠깐 찬양하겠습니다. 조금 심심하니까, 그죠? 심심하니까 찬양 잠깐 하겠습니다.
크신 하느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느님,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손 드시고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구원의 불이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주인 나의 하느님, 나의 구세주. 하느님은 여러분들의 구세주예요. 아멘. 예? 하느님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다 알고 계세요. 아멘.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느님께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예, 감사해야 되고. 예? 그런데 이게 조금 약간 심리학적으로 가는데,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분들이 모르는 어떤 때는 그림자가 있어요. 어둠의 세계가 있어. 그게 뭐겠어요? 제가 6월 달에 강의한 것 중에 한인이란 부분에서 말씀드렸죠.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하는 어떤 면에서는 나의 그림자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억눌렸던 그런 화나 그런 마음의 앙금들,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그림자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그걸 억압을 시켜, 억압을 시켜갖고 어디다 밀어넣어요? 저 밑에, 내 마음 저 밑에다가 막 밀어넣어. 그게 어느 때 이게 폭발을 해. 어떠한 사건에 의해서. 근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부분이 무의식이라 그러거든요. 무의식에 깔려져 있는 그 그림자를 내가 끄집어 올려놔야 돼요. 그 올려놓지 않으면은 언젠가는 폭발을 돼서 이상한 사건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내 의식으로 그 내가 억압된 감정을, 내 그림자를 끌어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고상한 말로 뭐라 그러냐면은 무의식에 의식하라 그러는 거야. 무의식에 의식하라. 그래서 내 의식으로, 내 자아로 그것을 밑에 풀리지 않는 그런 화나, 그리고 옛날에 억압시켰던 그런 사건들을 내가 끌어올려서 내가 그 사건하고 뭐예요? 대화를 해야 돼. 직면을 해야 돼요. 피하기보다는.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영성적으로 진정한 하느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작업을 안 하고 죽을 때까지 갖고 가면 어디로 가요? 저 연옥 가서 하나님하고 담판해야지. 그렇지? 하나님하고 담판해서, 하나님, 나 세상에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것을 당신께서 가져가겠습니까? 그래, 하나님이 가져가요? 못 가져가요. 어떻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있을 때 그걸 풀고 가셔야 돼. 예? 이 세상에 갖고 있었던 내 그 부정적인 이슈나 그런 앙금들을 내가 풀어가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누구하고? 성령과 함께 하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내 자아가 강하다 보면은 그 자아 안에서 그것을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의 그림자라는 거는 내 자아가 부정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 억압되어 있는 부분들을 내가 그걸 끌어올려야 되는 거야.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정신적으로. 그리고 이건 아주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자면은 여기 봉사자매님 있죠. 저기 이제 봉사자매님이 이렇게 이제 앉아 있는데, 봉사자매님이 역할이 여기서 뭐죠? 봉사자야. 봉사자라는 그 가면을 쓰고 있어. 그죠? 그죠? 여러분들은 이제 직장 가면은 직장에서의 그 임무에 맞춰진 또 가면이 있잖아요. 그죠? 가면이 있어. 이제 고상한 말로 페르소나라 그러는데, 그 봉사자 자매님이 그 가면을 그대로 쓰고 가정까지 가서 오늘 우리 찬양합시다 이럴 수 있어요? 안 되잖아. 그리고 형제님 같은 경우에는 직장에서 쓰고 있는 자기 직분에 맞는 가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높은 분에 있는 사람들은 밑에 직원들을 다루듯이 가정에 가서도 말 안 들어? 너 이건 뭐야? 이런 식으로 지수하면은 가정이 어떻게 돼요? 순탄하지가 않은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순간에서는 내 역할로 쓰고 있는 내 가면을 어떻게 해요? 던져버려야 되는 거야. 던져버리고 누구를 봐요? 나를 보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자매님 아침에 화장하면서 얼굴 보죠? 어디로 봐요? 거울에다가 얼굴 보잖아. 나를 보잖아. 그럼 한 번쯤은 거울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아네스, 너 오늘 기분 어때?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니면 저녁 때도 오늘 잘 지냈어? 말이야? 이렇게 말해. 나하고 대화하는 거야. 나하고 대화하는 거야. 나하고 대화하다 보면은, 나하고 내가 직면하다 보면은 주위에 있는 상황들이 희미하게 보여요. 근데 요새 사람들은 주위에 있는 상황을 너무 자세하게 보려고 그래. 너무 거기에 신경 쓰고 너무 거기에 관심이 많아. 그러다 보면은 정작 나한테는 관심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나를 봐야 되는 거야. 과연 나라는 사람은 누구인가 볼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누구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딱 한 가지는, 나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착한 딸이다. 이렇게 다짐시켜서 조금 긍정적인 면으로 이렇게 나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것보다 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제대로 성찰이 되는 거예요. 성찰이 뭐예요? 나를 들여다보는 거 아니에요. 나를 들여다보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마음의 어둠이나 내가 갖고 있는 갈등, 그리고 나의 특히 완고함, 내가 갖고 있는 고질적으로 갖고 있는 그 완고함, 고집, 그거를 내가 어떤 때는 훅 던져버려야 돼요. 어디로 던져버려야 돼요? 사탄의 왕국으로 버려야 돼요. 사탄의 왕국으로. 내가 예를 들어서 한번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번에 8월 초에 메조리에 갔더니 자매님 아시죠? 그 청년 그 페스티벌이 있었어요. 축제가 이제 오프닝 세레머니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찬양을 했는데, 한번 보세요. 안 나오네.
제가 재연을 할게요. 어떻게 하냐면은 그 찬양을 하는데 제가 그래도 노래를 조금 하니까는 제가 찬양해 드릴게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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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네 첼시. 하시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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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네 첼시. 이렇게 이제 그 찬양을 하는데 그 제대 앞에 거의 한 500명이 된 신부님이 있었거든요. 신부님이 쭉 모였어. 근데 내 주위에 있는 어떤 노인네 좀 나이 드신 그 신부님 이렇게 딱 쳐다보니까는 이루고 있어. 저는 이렇게 같이 율동하고 있는데 막 찬양했거든요. 근데 그 신부님도 이루고 있어. 그래서 내가 속으로 당신 여기 왜 왔어? 좀 애들 그 분위기 맞춰주면 좋잖아요. 그죠? 예. 그냥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약간 고집스러운 그 완고함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찬양도 안 되고 같이 호응도 안 해주고, 그죠? 나는 별개라는 거, 나는 안 해도 된다는 거,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조금씩 우리가 버려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이번에 엄청난 내가 깨달음을 있었는데요. 그 어느 날 아일랜드에서 온 그 쪽 소그룹 그 리더가 저한테 오더니 그 일주일에 2번 성령 기도회를 한대요. 그래서 매주 한 번씩 저보고 그 뭐랄까 성령 기도회를 좀 이렇게 그 이끌어줬으면 좋겠다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해드렸어요. 수요일 날 밤에. 그래서 이제 그 첫 주에 가서 묵주기도 같이 하고 강의 한 30분 동안 해주고 그리고 안수 주고 이러고 이제 1시간 동안 모임 갖고 이제 왔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또 갔는데 그 홀 입구에 이렇게 보니까는 어떤 안내 그 글이 있어요. 오늘 수요일인데 8시 반에 기도 모임이 있다. 근데 나는 기도 모임을 7시 반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그룹 리더한테 저 그 글이 뭐냐? 그러니까 8시 반에 여기 수요일 날 또 기도 모임이 있냐? 물어봤더니 아니래. 그냥 진행시키래. 그래서 이제 하던 대로 묵지기도 하고 강의 주고 강의 끝나자마자 거기 온 분들한테 안수 주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많은 사람들이 그 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밴드도 있고 또 신부님도 따라서 들어오더라고. 이게 뭐야? 그럼 나한테 양해를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이런 기도 모임이 있는데 이렇게 좀 해도 되겠냐? 저한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네들 그 뭐랄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팀이 성령 기도회예요. 성령 기도회더라고. 그래서 막 밴드하고 막 찬양하고 막 이래. 그럼 제가 어떻게 돼요? 화가 막 이렇게 올라지. 여기 속으로부터 막 분노까지 올라. 머리 끝까지 오르는 분노가 올라가죠. 그래서 이제 그래도 나는 그냥 퇴장해 버리려 그러다가 그냥 막 참았어요. 제가 그래도 내가 관대한 마음을 그 사람들한테 보여주자 그러고 이제 그런 마음 갖고 앉아 있었는데 거기 신부님이 강의 끝나고 난 다음에 저한테 오더니 여기 이제 모인 사람들한테 다 안수를 주고 싶은데 같이 하겠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자고. 그래도 한 90명쯤 모였거든요. 근데 그때 또 내가 모시고 온 수원교구에서 온 신부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신부 셋이서 안수를 주는데 제가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왼쪽에는 아일랜드에서 온 신부님, 오른쪽에서는 그 수원교구 신부님이 있어가지고 이제 안수를 계속 이렇게 쭉 줬는데
두 신부님께서 안수 받은 사람들은 거의 다 쓰러지더라고요. 예? 다 쓰러져. 근데 내가 안수 준 사람들은 안 쓰러져. 안 쓰러져. 그거 참 특이하다.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내가 성찰을 해보니까 이런 깨달음이 온 거예요. 왜 내가 안수해준 사람은 안 쓰러졌을까 보니까는 내 분노와 화가 성령을 꽉꽉 누르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발휘를 못한 거지. 아, 이런 거구나. 여러분들 화가 났을 때, 어느 분노가 있을 때 제대로 기도가 돼요? 안 되잖아. 여러분들 분심들 때 묵주기도가 돼요? 안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중단해야지. 분심들 때 기도하면 안 돼요. 내가 화가 나 있을 때 될 수 있으면 침묵하는 게 좋은 거예요. 침묵이 금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네. 난 물 좀 마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어떤 여러분들이 감정 조절이 안 될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은 침묵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거기엔 어떤 상황에 내가 대응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침묵하고 그래 내 자신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야. 내가 어떠한 느낌을 갖고 있는가. 어떠한 상황에 대응할 필요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맞춰서 내가 움직여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화라는 거는 어떻게 나한테 영향을 미치냐면은 내가 실망하고 있을 때, 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리고 낙담하고 어떤 답답함이 있고, 그리고 절망감에 쌓여가지고 나의 삶이 피곤할 때라는 거야. 피곤할 때. 근데 저런 것들을 내가 다 이겨나갔을 때는 어떻게 돼요? 진정한 마음의 평화가 올 수가 있는 거죠. 네, 맞죠?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다가 어떠한 누구하고 상의를 했을 때 풀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자연스럽게 화가 올라와요. 이렇게 화가. 그러니까 내 마음의 평정을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정체성, 그러니까 자기 실현을 하는 거야. 내 자신을 찾아가는 거야. 이 자아를 찾아가는 거야. 자아를 찾아가고, 그리고 내가 혹시 갖고 있는 상실감, 그다음에 자존감, 부족, 이런 거 느낄 때 내가 또 화를 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 안에는 여성적인 것과 남성적인 것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 안에는, 여러분들이 자매님이라 그랬지만 영원한 자매님이 아닐 수도 있어. 응? 형제님 있지만은 형제님이 영원한 형제님이 아닐 수 있어. 왜냐하면 우리는 타고날 때부터 여성적인 것과 남성적인 것이 동시에 이렇게 포함하고 있어요. 내 마음 안에. 그래서 어떤 때는 자매님이 이제 나이가 더 드시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남성 호르몬이 더 많이 받아. 그리고 형제님은 여성 호르몬이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여성적인 모습을 보일 때도 있고 남성적인 모습 우리가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내가 나를 알기 위해서는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적인 거 남성적인 게 합친 그 부분이 넋이라 그래. 우리의 혼. 근데 그 혼 안에 내 성령이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찰과 식별을
함으로써 이제 고해성사를 잘 볼 수가 있는데, 성찰은 나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식별은 어떻게 하죠? 내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자면은 이쪽에는 그리스도의 왕국이 있고 또 다른 쪽에는 사탄의 왕국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스도 왕국에는 예수님께서 계시고 사탄의 왕국은 루치퍼이 있어요. 사탄의 두목. 그래서 우리가 그 두 세계의 가운데로 이렇게 쭉 걷다가 어디로 가냐면은 영원한 안식을 얻으러 천국으로 향하고 있잖아. 근데 그 길이 그냥 꼭 바로 우리가 갈 수가 있어요? 아니죠. 어느 때는 그리스도 왕국이 있다가 어떤 때는 사탄의 왕국으로 내가 빠지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 안에, 왜냐하면 선신과 악신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내 영이 선신 쪽으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악신 쪽으로 내가 규합하고 있는가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것을 아셔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은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받고, 나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나는 문이라 그랬어요. 문이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의 문은 어떤 문이에요? 네? 예수님의 문은 뭐예요? 그 문에는 뭐예요? 고통의 문일 수도 있고 평화의 문일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이 겪고 갔던 그 고뇌의 시간일 수도 있는 시간의 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문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겪었던 모든 고통과 고뇌와 그리고 평화와 그런 거를 내가 다 수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내가 예수님의 문을 온전하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이분을 보세요. 그러니까 발현동산에 이렇게 돌길인데 이분은 환자예요. 걸을 수가 없어. 걸을 수가 없으니까는 어떻게 해요? 그 다른 사람에 의지해서 들것에 실려가지고 발현동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은 이분이 하나님께 향한, 성모님께 향한 당신의 의지예요. 무슨 의지냐면은 능동적인 의지랄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정말 성모님을 내 안에 모시기 위해서는 능동적으로 내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움직이지 않을 때는 내가 마음의 평화를 진정으로 얻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마르코 복음 8장 22절에서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엇이 보이느냐? 이게 어디에 나온 대목이에요? 예수님이 베사이다 이제 걸어가고 있을 때 어떤 이가 이제 장님을 가리키면서 치유 좀 해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가가서 이제 그 사람 눈에다가 손을 댔어요. 돼가지고 무엇이 보이느냐 장님한테 물어봤더니 장님이 뭐라 그랬었어요? 사람인 것 같은데 남인 것 같다니까. 그러니까 치유해줘도 제대로 못 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치유 받아요. 근데 어떤 때는 확신이 안 가. 내가 지금 치유를 받았는지 아닌지.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또 한 번 만져줬어. 눈을 대줬어요. 그랬더니 그때서야 이제 사람이 보입니다. 이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한 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을 때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야. 나는 치유받을 수 있다. 나는 은총을 받았다. 이런 것들. 그런 확신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고해성사 주고 나서 항상 이런 말씀을 그분들에게 들려줘요. 당신은 죄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당신의 나은 삶을 위해서 그분의 평화, 기쁨, 행복과 사랑 안에서 은총을 내려주실 것이다.
그분의 평화, 기쁨, 행복, 사랑 안에서 진정한 여러분들은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권고해 줄 때, 당신에게 집중하고, 그리고 너를 믿어주고, 너를 받아주고, 그리고 너를 사랑해야 된다. 사실은 나를 받아줘야 돼요. 내가 미운 구석이 있어도, 내가 어떤 결점이 있어야 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를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믿어주고 결국에는 나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해야만이, 자신을 사랑해야만이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께 이제 그 보석을 해드리면서 나의 마음을 성모님께 열어 보이도록 노력을 해보라. 그리고 묵주기도를 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뜻하지 않은 만남이 메주골에 있었는데, 그 성인 안토니오 유골이 모셔진 성당인데, 어느 날 이제 그 순례자들 한 팀을 데리고 가서 미사를 봉헌했는데, 미사 끝나고 나서 저 그 중년 남자가 제실에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더라고요. 자기가 안토니오 성인 꿈을 꿨는데 그분께서 네가 메시의 어느 성당에 가서 미사를 봉헌하라 그랬대요. 근데 그 미사가 저의 미사였어요. 이분이 그렇게 자기가 예언을 받고 저를 찾아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분이 알바니아에서 온 분인데, 알바니아에서 100만장자래요. 그래서 비행기도 있대, 자기 집에. 그래서 내년에 저를 초대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며칠 있다가 이런 메시지를 보내줬어요. 당신은 특별한 사람이고 하느님은 당신의 아버지를 택하셔서 상처받은 마음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치유자가 될 것이다. 그런 예언을 해주세요, 저한테. 그 엄청난 예언이었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들 이 시간에 주무실 시간인데 저도 목이 막 계속 잠기네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 뭐라 그럴까, 이번에 메주골에서 있던 사건을 보면은 어쩌면은 내가 예수의 사제로서 더 큰 사명을 받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특히 성체 현지 시간 때 어떤 예언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몫은 나의 몫이거늘 너는 철저히 나에게 의지할 것이다. 맞죠? 예, 아멘. 그리고 성모님께서는 너의 짐은 무거울 것이다. 그러나 너는 이 세상에서 큰 나무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어떤 획기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어느 날 어떤 그 뭐랄까 카나다에서 온 교포 자매님이 어느 호텔에 가면은 성모님의 그림자가 있대요. 그래서 저기 보면은 이렇게 이제 요 검은 부분이 있죠? 그게 성모님이 그림자예요. 그 호텔방인데, 그 10년 전에 이 호텔방에 있었던 어떤 자매님, 그 어린아이가 울 때 성모님이 나타나셨대요. 그래갖고 사라지셨는데 저 그림자를 남기고 가신 거야. 그래서 제가 저 그림자를 대고 기도를 했어. 기도를 했는데, 나는 너에게 빛을 내려주겠다. 그런 예언을 했어요, 성모님께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변화되어야 하고, 그리고 나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해를 해야 되는 거야. 근데 12월 달은 하나님하고 화해하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갖기를 바래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진정한 하나님하고 만남이 이루어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탈리타쿰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을 예수님께서 할 수가 있어. 아이야 일어나거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치유된 영과 마음 그리고 육신과 함께 우리는 다시 일어날 것이다. 아멘. 잠깐 여기서 우리 찬양 좀 하겠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한번 찬양. 좀 여러분들이 졸리실 것 같은데. 나의 등수년 예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믿어주시네. 손 대시 일어나 걸어라 내가 내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도 나를 돌아다니면 나를 손들게 되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내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너를 도우리 나의 힘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내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너를 도우리. 일어나세요. 아니야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아니 너 찬양할 때 일어나셔야 되는데 그냥 앉아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곤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가 메주고리에 있으면서 정말 진실한 동반자를 많이 만났어요. 예? 그래서 이 그림은 제가 그린 거예요. 메주고리에 있으면서 메주고리인데 저거 그림을 그려놓고 이렇게 보니까 막 그림에서 막 빛이 쏟아져 나와. 실제로 저기 원본을 보면은 막 빛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에마오로 가는 길 그거를 이제 묘사해서 그린 건데, 그래서 메주고리에서 만났던 분들이에요. 크로티아 예수의 신부님, 그리고 미국에서 온 변호사, 그다음에 아일랜드에서 온 신부님, 그리고 영국인 순례자. 이분들이 다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제들이야. 그러니까 저는 참 특이한 뭐랄까 선물을 받은 것 같아. 그러니까 메주고리에 있으면서 저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게 함으로써 또 좋은 체험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도 어떤 그 기적적인 사건 비슷한 것이 있었는데 그 메주고리 근처에 자비의 성당 가끔 제가 미사를 집전하는데 저기에 그 요한 바오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그분의 유골이 모셔져 있고요. 파우스티나 수녀님 유골도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 유골에 이제 이렇게 의해서 축복받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유골을 저 소녀한테 이렇게
대줬는데 제 소녀 이름이 빅토리아예요. 근데 얘가 그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려가지고 그 말기 암 환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치유받을 수 있도록 축복을 해줬는데, 예, 이걸 보세요. 축복을 해줬는데 여기 돌아갔고 조금 슬픈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로 갔대. 저 애가 하늘나라에 기도를 해주고 내가 축복도 해주고 안수도 해줬는데 안타깝게도 하늘나라에 갔다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천국으로 갔으라고 믿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저기 글에 보면은 주님 그녀를 도우소서 우리는 빅토리아를 사랑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잔잔하게 제가 강의를 해드렸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정말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 주위에 있는 것에 너무 신경을 쓰고 내 주위에 있는 상황에 너무 관심을 쏟다 보면은, 다시 말하자면은 나를 못 봐요. 나를 못 봐. 그러니까 나를 진정으로 보고 싶다면은, 어떤 의욕이 있다 그러면은 내 주위에 있는 사건이나 상황을 자꾸 버려야 되는 거야. 지나버리는 거야. 영어로 말하는 passing away라 그러거든요. passing away. 다 지나버리는 거야. 다 어떤 때는 그런 것들 보면은 쓸 데가 없어요. 그런 것들이 진정으로 나를 찾아가서 내가 어디로 정말 목표로 설정하고 가야 되는가, 그건 분명히 있죠. 어디로 가야 돼요? 천국의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가. 천국의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 이렇게 내가 주위에 있는 쓸데없는 것들을 다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 거야. 가지치기를. 그래서 나는 항상 저한테 고해성사 보는 사람들한테 말해요. 너에게 초점을 맞춰라. 주위의 것에.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내 가족 사건, 이 가족 사이 상황에 있었던 그 사건들, 거긴 집중하다 보면은 진정으로 내가 안 보여요. 그리고 어떠한 불미스러운 사건이 자꾸 내 마음속에 가둬둘 필요가 없는가. 그 그림자가 되잖아요. 거기에 이 암의 기운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긍정적인 기운을 내가 얻기 위해서는 내 갖고 있었던 그림자를 자꾸 던져버리는 거. 어디로? 허공으로든 아니면은 사탄의 세계로 줘버리는 거죠. 그쪽으로. 왜냐 그쪽에는 쓰레기가 많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갈 때, 그리고 대림절을 맞이할 때 한번 그런 식으로 성찰을 해보세요. 그리고 식별을 잘 하셔야 돼. 말씀드린 거죠? 성과 악, 그 안에서 내가 선신을 지금 초대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악신 쪽에 내가 규합하고 있는지, 그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주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갈 여정이 많이 남았잖아요. 많은 횟수가 있잖아요. 그 횟수를 정말 건강하게 내가 넘기 위해서는 내가 내 자신을 잘 들여다봐야 되는 거야. 그 성찰을 잘 하시고, 그리고 내가 식별을 해야 되는 거야. 선신과 악신 사이에서. 이상입니다.